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성령의 생수를 위해 반석을 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이 말씀이 아닌데 바꾼 게 있는데 잠시만요. 맞군요. 자,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오랫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큐티 본문하고 같이 가는 본문이 택함이 되었습니다. 원래 성령 강림절이 되면은 다른 본문을 택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큐티 본문이 딱 성령 강림절에 맞는 그런 본문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신약 성경에서 잘 보면 이것을 해석한 성경이 있게 됩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데 이 반석이 뭐냐 봤더니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오늘 반석을 딱 쳤고 나오는 그 반석 자체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오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이 깊은 물에서 당신이 그릇도 없이 물을 길립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바로 어떤 우물을 주신다고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거나 예수님이 말하신 거랑 다 일치하고 있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부분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샘물이 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명절 끝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생수가 뭐라고요? 보니까 39절에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요 도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이 장소의 특징은 뭡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살 수 없는 곳, 그곳에 뭐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샘물을 주셔갖고 그들을 살게 하시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샘물은 크게 두 번을 이미 공급을 받았어요. 마라의 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급을 한번 받았고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공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한 번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예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 신앙이 좋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랬으니까 누구한테 구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방금 경험했잖아요. 이 홍해를 건너시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 함께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 기도발이 좀 약한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누가 있어요 지금?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한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갖고 그전처럼 좀 물 좀 어떻게 해결 좀 해다오. 원래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가도요. 이게 오아시스 장소예요. 그런데 물이 있지만 워낙 물이 적으니까 200만이 먹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에게 그냥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데요. 이건 예전에는 원망을 했는데 이전에는 뭐래요? 다투어요, 다투어. 이게 구하는 게 아니라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주냐? 이거 말하는 것 좀 보세요. 좀 요새 세상 말로 보냐면 정말 이 싸가지가 없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3절 보세요.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원망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과거의 생각이 왜곡이 된다 그랬죠. 생각이 왜곡이 돼요. 어떻게 왜곡이 되느냐? 옛날에 어쩌다 한번 밥 먹은 거 가지고 자기는 매일 밥 먹은 거로 착각을 해요. 그 노예생 할 때 엄청나게 고생한 건 다 잊어버리고 어쩌다 이 배부른 돼지처럼 그를 잠시 먹여준 걸 그걸 기억하면서 야 그때는 정말 고기도 먹고 잘 살았는데 이 생각의 왜곡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망하면은 현실을 직시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이게 이상하게 옛날 것들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왜곡을 시키는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면서 이게 원망이 발전되니까 어떻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했던 이게 모세가 방금까지 뭐 했던 사람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지금 애굽에서는 신과 같이 하나님 같이 되었던 존재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다 들어줬던 존재 아니에요. 아니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먼저 원망부터 하고 이렇게 왜 이 다투기까지 할까? 버릇이 잘못 들어서 그렇죠. 이 아이들도 보면은 버릇 잘못 들은 애들이 어떻게 하냐 보면 땡깡을 우려요. 정식으로 구하면 되는데 엄마 나 이런 거 필요해요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괜히 땡깡을 부려요. 땡깡을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해주고 싶어도 안 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구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어떨 때는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이게 부모한테 얻어내는 거 잘 보면은 이 막내들이 잘하더라고요. 잘 보니까 이 위에 있는 애가 땡깡 부려갖고 맨날 혼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둘째는 야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갖고 그걸 살살 해갖고 우리도 보니까 그래요. 우리 첫째는 그냥 뻗ting기기로 있다가 맨날 혼나는데 둘째는 이걸 살살 해갖고 그냥 조용하게 엄마 그랬고 이렇게 하면서 얻어낼 거 다 얻어내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이 모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잘 받았는가 했더니 모세를 하나님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누구보다도 온유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온유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유하게 구했으면 이게 모세가 구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꼼짝없이 다 들어줬어요. 특별히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일들을 한번 모세가 경험했죠.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어주셔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보면 너는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뒷모습은 보여주마 하면서 그가 지난 다음에 뒷모습만 봤는데도 그 얼굴이 너무나도 광채가 나갖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였어요.
그래서 너무 광채니까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으니까 이 수건을 가리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께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령 강림 우리 11교대를 시작하는데 이때 정말 지혜롭게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한테 막 울면서 땡깡 부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잘 알고 그의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도 윈윈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처럼 해야 돼요. 4절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급한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맘 놓고 부르짖는 시간이에요. 다만 마스크 쓰고 부르짖으니까 크게 안 들릴 겁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그냥 마음껏 부르짖으십시오. 성령 강림 10일 기도 됐는데 목이 안 쉬는 사람은 좀 수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리를 질러야 돼. 이럴 때 왜? 지금 우리가 이번 기도의 주제가 뭡니까? 열린 문을 보라 그러잖아요. 열린 문을 보는 게 왜 이 열린 문을 보냐면 코로나19가 지금 끝나가고 있어요. 근데 끝난 다음에는 정말 큰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코로나19 끝난 다음에 일취월장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 구석에 박혀갖고 더 떨어져갖고 더 가난하고 더 이 형편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때 가면 뚜껑이 당연히 열어지면 옛날에는 코로나 핑계를 다 댔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정말 높아져갖고 더 뜨거운 사람이 있고 드디어 이제 더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구나 하면서 뛰쳐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움츠려 있으면서 정말 신앙의 근육이 다 빠져갖고 움직일 수 없어갖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린 문을 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에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은 지금 1년 반 이상을 지금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뭐가 생겨버리냐면 교회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많은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어른들은 그래도 어려서부터 해온 이런 능력이 있어갖고 다시 돌아오는 거 별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너무 이런 현실에 적응력이 뛰어나갖고 이제는 예배 오라래도 안 올 수가 있어요. 원래 그냥 그래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TV로 예배 드리려고 하고 함께 원래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이런 일들의 감각이 없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뭐합니까? 다음 세대가 끝나면 정말 열매 없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통을 넘겨줄 사람이 없으니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세대가 되고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우리가 아무리 뭘 열심히 해갖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늘 우리 열매가 없는 우리 다음 세대가 없는 세대를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아무리 잘 나가고 잘 섰다래도 지금 정치계나 이런 경제계나 자녀가 망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다 내려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강변에 가고 술을 진척 마시고 우리나라 정말 탑 1%에 해당하는 이 의대생들이 그게 얼마나 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 세대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믿음으로 서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나은 신앙의 그런 본보기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모세처럼 우리가 여호와께 간절히 정말 부르짖어야 돼요. 이런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다투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자기 부분들을 확실히 하려면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떻게 하리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들이 조금 있으면 내가 돌을 던지겠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지금 이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 지금 다투는 이 산악기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 맞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거는 지금 백성들이 막 불만에 차갖고 돌집을 그 자세인데 그 백성들 가운데를 지나가라는 거예요. 가운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에게 뭘 가지고 요단강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지팡이를 딱 들고 가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뭘까요? 그동안 10가지 재앙을 행하고 그야말로 메뚜기도 오게 하고 우박도 오게 하고 장자의 재앙도 오게 한 그 지팡이를 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 저 지팡이. 저 지팡이로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였지.
하는 것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이미 이 르비딤을 봤더니 호렙산에 다 왔어요. 거의 다. 호렙산 이 줄기에 해당하는 그 바위에 서게 되었어요. 거기에 서갖고 내 앞에 서리니 너는 어떻게 그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라! 그 반석을 치라! 했더니 그곳에서 물이 나와서 반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오늘 제목이 뭡니까? 반석을 치라죠. 반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몽둥이로 치려는 게 아니죠. 뭡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에게 부르짖으면 그에게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나오고 그 생수의 강이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게 어떻게 기다릴 거예요? 사도들은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기다렸어요. 뭐가 내렸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먼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까이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했으니까 예루살렘이 변화되겠죠. 그 다음에 그 옆에가 어디예요? 유대 옆에가 뭐예요? 사마리아 옆에가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너희를 도우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에 5,000명을 회개시키고 3,000명을 세례 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 받자마자 사도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시키는 설교를 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그야말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어떻게 보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반석을 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령의 생수는 어떻게 나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반석을 치며 우리의 반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바로 반석을 치는 일이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바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크게 외치면서 여러분 반석을 깨듯이 그 음파라는 거 아시죠? 음파가 얼마나 강한지를 아시죠? 그 음파가 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이 지팡이의 막대기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보좌를 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울려서 예수님의 그 생수의 강이 탁 터져갖고 오늘 우리 사랑누리 교회 가운데 샥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요하는 그 음파가 엄청나게 세야겠죠? 예, 마스크를 써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이번에는 3번 외치고 점점 크게 강하게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